유명하고 관장하려고 애쓰는 유엔이라는 기구 있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중에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 제자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유엔에서 얼마 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사했는데 누구로 선정이 됐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응? 예은 씨 뭐라고 그랬어요? 방글라데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정말로 행복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선정이 됐어요. 덴마크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할까요? 말레나 류달이라는 사람이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 사람들의 삶을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덴마크 사람들처럼. 우리 1월달 추천도서인데 고민했어요. 좀 신앙서적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덴마크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신뢰예요. 신뢰. 세금을 월급의 48% 대 60%까지 걷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서로 신뢰해요. 어느 정도냐면 일화를 들었는데 애엄마가 이렇게 유모차, 은영이만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게 길을 가다가 커피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는 길에 그걸 세워놓고 커피집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신대요. 그리고 나와서 그냥 또 끌고 가는데요.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해요. 두 번째로는 자유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노라고 안 한대요. 누가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 번째는 협력이래요. 승리보다 참여에 의의를 두는데요. 일례로 덴마크가 축구 잘하거든요. 근데 축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이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인기가 별로 없대요. 그 사람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번째는 균형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조절한대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거나 무리를 해가지고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는 조화입니다. 조화.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 그래서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연과 사람들도 조화를 이루어서요, 직장인들의 35%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90%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이 조화를 이루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건 다른 책에서 봤는데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한 200~300년 된 광장이 있어요. 이거 한 10배 되려나요? 그렇게 큰 광장은 아닌데 그 시민들 자치위원회에서 뭐가 주제가 됐냐면 그 광장 귀퉁이에 1300년대에 200년 동안 있었던 그 수녀원, 예배당 흔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당을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광장으로 놔둘 것이냐를 주민들이 30년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광장에 보도블록 다른 색깔로 예배당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계속 논의하다 결론이 안 되면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후대에 미루는 거예요. 야, 고민하다 애썼는데 우리가 못했다. 너희가 좀 해봐라. 이렇게. 또 다른 도시에는 조금 발전했는데 그 예배당 모양으로 기둥을 세웠어요.
지붕까지 기둥을 이렇게 그 스케치할 때 라인 그리듯이 기둥만 세웠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담쟁이 넝쿨을 심었어요. 이렇게 자라면서 해가 갈수록 예배당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벤치만 있어요. 시민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조화와 균형을 갖고 가는데요. 이런 덴마크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요. 1930년대 한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얀테라는 덴마크 마을이 나와요. 소설이죠. 근데 얀테 그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 지키는 룰이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덴마크 자녀 교육의 핵심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나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네가 우리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늘 청소년 청년들에게 너는 특별하다고 가르쳤거든요. 저도 그걸로 버티고 살았어요. 난 특별해. 근데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네가 우리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리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네가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리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는데요. 계속 들어보세요. 네가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그리고 9번째, 9번째, 다른 사람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마지막,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10가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친다. 여러분, 소설이라는 게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가지를 그 전부터 덴마크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 협력하여서 함께 사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1864년에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요, 국토의 40%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40%를 내주게 돼요. 이거는 국가로서 존립 가능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1800년 되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요, 막 경쟁적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팽배할 때거든요.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유럽을 막 장악하면서 큰 나라와 영토를 이루어 오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생존이 아니라 공존의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협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구른투비 목사님이요, 그 당시에 국민운동을 일으킵니다. 협동조합을 일으켜서요, 지역별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계속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요. 그러면서 덴마크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협력하는 것이 사회 비용을 줄이는 길이고, 협력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다음에 덴마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요, 필요 이상의 스펙을 쌓느라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막 생기 있고 푸릇푸릇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하고 행복해야 할 청년들이요, 풀이 죽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식에 휩싸여 있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에서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혹시라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삶의 결과가 만족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속도대로 내 나머지 여생까지 줄기차게 밀고 나갈 그럴 자신이 없다고 여겨지신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거나 중요한 것을 가꾸지 못해서 이맘때 손에 받아들 열매를 예상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을 때문에 회의감에 빠져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때쯤에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공동체는 어떤 가치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 철학, 생각,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언제가 말씀드렸죠. 큰 항공모함 모양어선이 0.006%밖에 안 되는 질량의 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빨리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며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은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0년에서 500년 동안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권력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그날 작업 할당량을 열심히 했죠. 벽돌을 구워라.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 국물을 나누어 줄 때 고맙다고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날은 쉬면서 가족들과 즐겼죠. 물론 고됐지만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무려 400~500년을요.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대신. 그리고 야, 너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애가 아니야.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만들어놨어. 가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래?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그럴 때 그렇게 들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래? 내가 뭐 어때서? 고깃국 있지, 떡 있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우리 가족들 여기 있지, 내가 뭐 어때서? 이게 뭐가 어때서?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 설득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어나라고, 저기 가면 훨씬 좋은 삶이 있다고 가자고. 결국 설득당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광야를 건너갑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고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섰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단칸 새방에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방 하나 부엌 딸린 방에서 저는 많이 살아봤어요. 편리해요.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TV도 켤 수 있고, 밥도 냉장고 꺼내 먹을 수 있고, 뭐 누워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 가족, 내 식구, 엄마, 아빠, 저하고 동생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갔어? 강남으로 데려갔어. 강을 건너서. 그리고 100평 빌라, 이거 이제 너 여기서 살아. 쑥 둘러본 거예요. 쑥 둘러보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뭘까요? 응답하라 1988. 제가 그거 챙겨보는데요. 1월 1일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날 안 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가 약속을 어기다니. 신뢰가 다 아주 그냥. 근데 거기 보면은 정봉이네 집 있는데 거기 에피소드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정봉이가 왜 그러는지 되게 순수한 청년인데 약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학 갈 나이에 공부는 안 해요. 근데 뭔가에 계속 몰입하는데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집이 단칸센방에 찌질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생기면 아니면 훔쳐서라도 매일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걱으로 맞고 냄비로 맞고 막 맞는데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그 동네에서 갑부가 됐어요. 갑부. 오늘 복권 사라고 그랬어요. 갑부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쌍문동에서 제일 큰 집을 샀어요. 제일 큰 집을. 엄청난 큰 집. 그리고 남자들의 그 당시 로망이었던 전자제품 대리점을 딱 연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리고 씀씀이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라미란 씨가 엄마 부인인데요. 이렇게 은근히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뭐 계란쌈 여러 개서 나눠주고 고기쌈 나눠주고 반찬 나눠 이러면서 막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난닝구 젖꼭지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늘어지게 입고 맨날 추링 입고 막 뒹굴뒹굴 거리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이거 쓸만하다고 가지고 오고 안 버리고 새로 산 그 롱 속에다 막 끼겨 넣어가지고 문 열면 확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라미란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왼수야 이 인간아 돈이 있으면 뭐하니 쓸 줄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지질이 궁상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검소한 게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 5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근성이 그대로 있어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쑥 둘러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주셨을 리가 없어. 여기서 어떻게? 그럼 우린 이거 관리 못해.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야 나가자. 요 상태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가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불가피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벗어지고 자유시민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아요. 근데 저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넘어설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배울 수 있게, 몸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노예 근성, 힘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조금 얻는 시간에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어른으로 자라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그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선 거예요. 100평 빌라 앞에 다시 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면 묘한 긴장감이 강도입니다. 이 저자가 그걸 의도했을 텐데요. 왜 그렇게 의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믿음은 생겼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 안에 이미 7 족속이 있었어요. 이 7 족속이 거기서 오래 살면서 이미 문화를 토착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부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부를 소유한 사람과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들 중심의 사회 구조를 이미 세팅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인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어린이들 얼마나 예뻐요? 안 예쁠 때도 있지만 얼마나 예뻐요? 억지로라도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 부를 주는 신 앞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아주 착취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부를 신격화하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밑에 있는 것들을 군불 떼듯이 막 잡아다가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그게 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특별히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 가치와 가나안 땅 사람들의 가치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돌죠. 하나님께서요, 너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가서 정복해. 어? 너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가서 정복해. 이렇게 호통치는 걸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칠 것 없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무슨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막 드립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하는데 막 받아주세요. 드립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면 쉽게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요, 예배하고 묵상하면 배우자가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쉽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30, 40대 사람들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종교활동을 하면 직장에서 승진도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가치의 싸움입니다. 가치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얻는 자유를 가지고 장난감 갖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그 구조 자체와 싸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두 손 들고 하늘을 봐라는 두 손 들고 하늘을 봐라는 인디안 추장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이 두 손 들고 하늘을 봐. 근데 그분이 성년식을 하는 그 청소년들을 쫙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보와 천재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사냥을 해서 너 혼자 먹기 시작하면 너는 점점 바보가 될 거다. 근데 네가 만약에 사냥을 해서 우리 온 부족을 먹이려고 한다면 너는 점점 천재가 되어갈 거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 교회, 일터,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연약함과 악독함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지혜롭다는 것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되지 않는 승리. 여러분,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싸우는 것보다 승리할 거야 하고 나갔을까요? 아마 승리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몸은, 그리고 마음은 그들과 부딪히는 전장에서 끊임없이 긴장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 얘기해야 될 때, 무언가를 몸으로 실현해야 될 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긴장감이 감도시는 것은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담대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가나안 현실 자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낭만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난 예수 믿으니까 다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긴장감이 돌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내가 네 옆에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상황에서 네가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왜 그게 고단하지 않겠어요? 사랑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굴복시켜가는 과정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잘 설득이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가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답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답게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부족함을 살피고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속도와 방식을 내 나름대로 가꾸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하고, 깊이 읽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하고, 몸을 관리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게 되던가요? 얼마나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옆에 지금 내가 있다. 괜찮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옆에 내가 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성장하지 못함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좌절해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이 땅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할 곳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그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예,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의 땅으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 학교가 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며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성숙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 영혼의 늑처럼 나를 점점 나락으로 빨아들이는 반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손댈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든 거다. 그때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지켜나가는데 다시 주저앉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이제는 속이 상하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 때로 주저앉을 때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이 이긴다. 죽음보다 강하다. 물러서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의 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같이 갑시다.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길이 긴장되고 척박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갑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올 한 해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정 집사님이 성경 안 읽는 걸 아시고 작년 말에 성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교육자들한테 한 권씩 좀 읽어라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주신 성경책으로 같이 일독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읽는 한 해 말씀의 기초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